할렐루야. 향기신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지기 소망합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정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한기 신우회를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한기를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우의 세 번째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하고 귀한 신우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신우의 예배를 한자리에 모여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이 땅에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저희 신앙들이 나태해지지 않고 도리어 주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쫓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기 신우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 열심으로 달려가는 신우에 되어서 영적 부흥과
영적인 은혜로 우리 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되어져서 막연한 신앙에서 목적 있는 신앙으로, 자신만을 위한 신앙에서 주님을 위한 신앙으로 바뀜으로, 이제 주님을 향해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신앙으로 온전히 변화되어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사 신임 사장님과 임원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통찰력과 안목을 더하여 주셔서 직원들을 죽게 하듯 섬기는 마음으로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말씀을 전가하실 더세영교회 정택용 목사님과 또 섬기시는 전도사님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 물된 동산같이 성령의 생수와 은혜가 넘치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며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당신의 가족을 맡기라. 네, 하나님께 당신의 가족을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그 방송인 MC로 많이 활동하죠. 김성주 씨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목회자인 아버지가 밖에서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사랑이 많은 분인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입구부터 화를 내셨대요. 신발이 이게 뭐야? 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화내는 아빠, 그리고 무서운 아빠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제가 이게 좀 공감이 됐었는데 우리도 성도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반항 심리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방송 말미에 이 김성주 씨 아버지 편지가 소개됐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관계하는 게 서툴렀고 그런 자신을 좀 이해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김성주 씨 가족의 모습만 이럴까요? 우리는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때요? 더 짜증내고 더 불친절할 때가 많습니다. 한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곤히 잠든 모습을 보면 내일은 내가 짜증내지 말아야지. 내일은 더 같이 내가 놀아줘야지. 다짐을 해요. 그런데 또 짜증내는 자신을 목격하곤 한다고 합니다. 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몸이 불편한데 엄마 집에 갔더니 맛있는 반찬을 해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고 너무 미안하니까 전에 싸준 반찬도 엄마 아직 많아. 그리고 가져가면 엄마 다 버려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가져가라고 막 챙겨주시는 그 엄마한테 내가 반찬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100번 넘게 말했잖아. 왜 또 애써? 나 이번엔 진짜 안 가져가. 오히려 짜증을 냈다라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우리.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인간관계를 통해 오늘 그 해법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처음 품었던 마음을 매 순간 기억해내야 합니다. 매 순간 기억해내야 합니다. 네, 처음 품었던 마음을 매 순간 기억하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다음 절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이 얘기가 얼마나
어려운 얘기고 불가능한 얘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이미 먹은 상태였습니다. 3절부터는 그 유명한 세족식 사건이죠. 이 사건이 촉발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얻으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벌써 로비하고 시기하고 험담하는 이 제자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곧 나를 배신할 사람,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 동료를 밟고 일어서려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처음에는 사랑하죠. 서로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요. 아직 서로에게 상처받지 않았으니까요.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얼마나 잘했겠어요? 서로에게 얼마나 잘했겠어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부분이 긴장과 매력, 신선함이 되어서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아마 신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좀 잘 적용해 보십시오. 누군가 처음 만나면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다고요. 차이에서 오는 어떤 신선함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다름이 익숙함이 돼요. 그러면 식상하게 여기고 결국 다름이 주는 힘이 반감돼서 그 관계들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익숙함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함이요, 깊이와 성숙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서로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식상함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실망하여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혹시 예능 프로그램 아십니까? 여기 출연하는 모 개그맨이 MC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의 아내에게 정말 그렇게 끈질기게 구애해서 결혼해 놓고 왜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도박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제 60대 개그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젠 내 사람이라는 편안한 마음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상대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드리워지는 어떤 인생의 관계의 그늘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을 일일이 말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아이의 말은 귀찮은 어떤 소리로 듣게 되는 거죠. 제가 요 부분에 있어서 요즘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또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아이가 계속 얘기해요, 정말. 어떨 때는 제가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얘가 계속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려면 토할 것 같아. 막 이럴 정도로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들어주려고 정말 노력하는 거. 얘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지. 또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배려와 섬김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면 이것이 상처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다시 아빠가 된다면의 저자 존 드레셔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겼던 지난날의 순간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아빠가 된다면 나는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싶다. 나는 자녀들과 더 많이 웃고 싶다. 나는 더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더 정직해지고 싶다. 나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곤 했다. 주님, 내 아들이 좋은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의 태도를 바꿔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2배나 복용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관계에서 좀 더 쾌활한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 순종적인 아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집안일을 다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했다. 아울러 자녀들에게 많은 인내심을 발휘하고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할 아내의 몫을 다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또한 바쁜 엄마인 만큼 도움의 손길도 더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어느 날 나 홀로 있을 때 문득 이런 기도를 멈춰야겠다고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 주님, 나를 함께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저를 대하듯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본분이 아내를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아내를 걱정하는 기도를 그만둔 것이다. 사실 나는 하나님께 아내가 자기 몫을 다 감당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았어야 했다. 오히려 내가 아내를 도와 그녀의 일을 덜어줄 수 있는 영역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 나를 열정적이고 행복한 남편다운 남편으로 만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는 바로 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되십니까?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나는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다. 나는 더 많이 격려하고 싶다. 나는 사소한 일에 더 신경 쓰고 싶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나누고 싶다.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이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연의 영역 어디 가정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특별히 상급자가 하급자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직원의 이직을 높이는 확실한 요인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원망과 피로를 가져오고 사람들이 지치는 원인이 됩니다.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몸이 건조해집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상태를 잘 경험적으로 묘사하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십자가 대목이 딱 나왔는데 아무 감격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순간 울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돌려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책들을 읽으면서 이분이 왜 십자가에 대한 이 뜨거움들이 날마다 그 글에 녹아 있을까? 그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무엇입니까? 아,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거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격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빨리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입버릇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적용하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처음 상태를 기억해야 돼.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의 처음 상태는 어땠는지 처음을 기억하라고 귀에만 있으면 말씀하고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난 그날,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게 해달라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감격했던 그날의 밤을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 관계 속에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팔려는 마음을 품은 제자, 자신을 이용해 한 자리를 차지해 보려는 이 제자들을 향해 처음 품었던 그 사랑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서로의 처음을 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좀 듣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다 한전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잠깐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지현, 이현주. 네. 더세움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에서 근무 중인 노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은규 성도, 송종은 집사, 최하준, 그리고 뱃속에 있는 최하성까지 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친구 같기도 하고 너무 이제 좋았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다 잘 맞았고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뭔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전에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3가지가 있었는데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재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3가지를 다 충족했던 사람이었어요. 결혼하면 재밌게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헌신적이라 최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더 생각나고 더 애틋하고. 사실 저는 지금 이제 혼자 여기 살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립고 보고 싶고 뭐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힘든 거는 사실 전혀 없고 그냥 좀 많이 보고 싶고 하여튼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오래 붙어 있었으면 힘들었을 텐데 때마침 잘 떨어져 있어서 네. 네.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쭉 열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always죠. 저는 항상 항상 그렇죠. 가장 헌신적이었던 거는 연애 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굉장합니다. 싸우고 지금 아내가 핸드폰을 박살을 내고 그런 모습을 보고도 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던 거 보면 저도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남편이 저를 좋아했었고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외전인 사랑이라서 제가 약간 승자의 우위에 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당연시 여기고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열정적이다 이러진 않았지만 쭉 깊은 사랑은 했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아내를 바라볼 때 굉장히 편한 마음이 되었고요. 일단 그냥 육아 동지라는 느낌이 일단은 첫 번째로 들고요. 인생의 동지가 된 지 꽤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뀐 거라면 서로에 대한 태도, 좀 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바뀌었다고나 할까? 지금도 너무 좋죠. 지금도 너무 좋고 항상 보고 싶고 더 잘해주지 못한 데서 오는 미안함들이 많이 있고 뭐 옆에 없으니까 더 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생각나고 그냥 보고 싶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닐까요? 네. 항상 고맙죠. 저는 항상 고맙습니다. always 항상 고맙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어주는 거 그거는 고맙더라고요. 한번 편지 한번 해주시고. 눈물 날 것 같은데. 일단 가나에서 되게 외로울 거예요. 많이 외로울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고 외로울 건데 그런 거를 별로 내색 안 하고 잘 견디고 참고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항상 저랑 하랑이를 먼저 생각해주고 그래서 되게 감사해요. 네, 지금까지도 수고 많고 이제 곧 태어날 하선이까지 우리가 하준이 하선이 잘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열심히 키우고 서로 얘네들이 자립을 하게 되면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봅시다. 화이팅! 어떡해. 그렇네. 어떡하지? 사랑하는 은규 씨. 요새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든데 진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고 너무나 나를 사랑해주고 가정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하준이를 위해서도 최고의 아빠고 정말 100점짜리 아빠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시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 난 더 바랄 것도 없고 지금처럼만 해주면 되고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더욱더 애쓰는 그런 아내이자 엄마가 더 되도록 할게. 항상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해. 네, 알겠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좀 애틋해지고 싶으시면 가나로 남편을 보내든 뭐 아내를 보내든 그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의 처음은 어떠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간순간 서로를 향해서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더 성숙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끝을 맺으면 감동적이고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짜증 안 내려고 해도 짜증나게 하는
처음 순간을 나름대로 기억해 보려고 하지만 상대가 너무 까다롭고 어려운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들과는 도대체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인 남성들에게 정말 짜증나는 가족이 있다면 사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한 남성은요. 우리 엄마는 선인장이에요. 사람 좋아 보이지만 날카로운 가시로 가족들을 찔러요. 다른 남성은 우리 이모는 대리석 기둥 같아요. 고상해 보이지만 거만하고 딱딱한 사람이죠. 우리 아버지는 찐득이에요. 늘 피해만 주면서 찐득이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의 부연 설명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찐득이요. 이웃은 싫으면 다른 곳에 집을 알아보거나 직장이 싫으면 다른 곳에 가거나 그래버리면 그만인데 가족은요? 친구는 골라서 사귈 수 있지만 가족은 내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우리에게도 찐득이 같은 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는 가족. 날마다 죽는 소리만 하는 어머니, 허영에 빠진 누이, 취직하라고 날마다 닥달하는 아버지, 볼 때마다 남의 집 귀한 딸 외에 데려가서 고생시키라고 타박하는 장모님,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자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피부치가 남만도 못하게 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과 잘 지내는데 가족들만 만나면 으르렁거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예수님도요, 가족들로부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죽하시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가족들이요, 그가 미쳤다라는 식으로 취급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요, 집안의 자랑스러운 가족이 아니라 집안의 수치처럼 여기는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나를 잘못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족들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이 모욕적인 말을 해도 예수님이 똑같이 맞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족의 행동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즉 우리가 가족에게 선을 행하면 그들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리라는 순진한 기대는 접어두어야 합니다. 가족이 우리에게 잘해줄지 혹은 못해줄지는 여러분 우리의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딸 노릇을 잘해도 칭찬 한번 해줄 줄 모르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매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만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퍼주고 퍼줘도 늘 자기 떡이 더 적어 보인다고 불평하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바꾸려고 하면요, 우리만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그들이 옳지 않다라고 백날 투덜거려봐야 우리 속만 터지더라고요. 괴로워해봐야 우리의 손해밖에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가족들의 반응 혹은 타인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인데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장면이죠. 즉 예수님은요, 가족들의 인정과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충분히 누리셨던 분이에요. 가족이 우리에게를 항상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만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게임 끝입니다. 가족이 주지 않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으로 인해 생긴 어떤 공허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가족에게 인정받으면 여러분 이건 정말 최고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고 항상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이 됐던 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가족들이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보세요. 예수님을 조롱하던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창피하게 여겼던 이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가족들이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화내고 그들과 의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가족들을 서둘러 변화시키려고 막 닥달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시간을 두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싸워야 될 것을 우리가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시간을 두고 은혜로운 눈으로 가족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변화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것도 아주 철저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한 형제는 사도가 되었고요. 다른 형제들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아직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점이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닐 뿐이지.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 아이가 너무 예뻤던 거죠. 왜냐하면 첫 아이가 30대 후반 정도의 이 아이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정말 아이를 예뻐하는 저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통영아, 근데 아빠도 너를 그렇게 예뻐했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민망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10대 때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보다는 좀 나이가 들었을 때의 아버지. 근데 그때 아버지가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저와는 관계가 정말 좋지 않으셨어요. 20대 초반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제 인생의 문제를 놓고 산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기대했던 것, 저는 뭐 하나님이 통영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첫 마디는 아빠를 용서하라 였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아버지를 용서했지만 아버지는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20대 중후반쯤 되었을 때 제가 그때 잠시 집에 이렇게 들렸는데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제 출발하기 전에 트렁크에 그 좋은 책은 아니에요. 그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고 그때 한창 이게 이제 인기가 있어서 저도 사서 봤었는데 그걸 저희 아버지가 이거 다 읽었니 하면서 가져가셨어요. 그러더니 좀 읽어보셨나 봐요. 그러더니 생뚱맞게 저한테, 제가 이제 운전하고 올라가는데 전화가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알게 모르게 너희에게 상처 준 것을 용서해다오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70이 되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이제 40 이제 중반을 향해 가는 아들은요, 이제 꽤 괜찮은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통화할 정도로. 이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해결해 주셔야 할 것을 우리가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게도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필요했고 서로 그 시점이 달랐어요. 혹시 가족과의 관계가 좀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좀 여러분, 그리고 관계를 역사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과거도 보란 말이죠. 과거에 좋은 시점이 반드시 한 번은 있었습니다. 그 첫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너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족의 변화를 맡기고 시간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가족들을 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한 가족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았던 그 첫 마음을 하나님 날마다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안 좋을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품었던 그 첫 마음을 인하여 다시금 힘을 내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게 하시고 가족들의 변화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기 신우회가 처음 서로를 만났을 때 그 첫 마음을 다시금 기억해내게 하시고 그 떨림과 그 감사, 함께 드렸던 예배에 대한 감격이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나 새롭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더 축복하고 서로를 더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서로를 향한 첫 마음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의 변화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한기 신우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결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기 신우회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